사도행전 26장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은 25장, 26장 두 장을 압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뭐냐 하면 변함없는 사람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네. 자,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며 또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가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달라지겠다, 그러게 또 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변함없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네버엔딩 스토리도 참 멋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과 인내하며 살아가는 네버엔딩 스토리는 참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보면 힘든 일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큰 충격과 무게가 닥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안 지나가리라 해버리면 그때는 큰 충격, 아주 큰 무게는 아니었는데 지긋지긋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 얼마나 큰 상처였느냐 보다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현실로 다가올 때에는 굉장한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휘몰아치는 태풍에 완전히 핥힘을 당한 것 같은 고통도 경험하고 그것도 이겨나왔지만, 그러나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안개비처럼 오랜 세월을 따라오는 정말 길고 긴 고통의 습기 같은 것이 어쩌면 그를 더 지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나는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결단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하는 상황에 서고 나면 정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짧게 밀려오는 고통이면 이겨내겠는데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하면 참 견뎌내기가 어렵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참아야 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긴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지겨운 오랜 싸움들을 그가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쉽지 않은 긴 고통의 여정을 참아내어야 할 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보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들은 달라지고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자신을 재판했던,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끔찍했던 유대 총독 벨릭스도 로마로 압송당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폼페이에서 용암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죽었던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또한 자신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민족 반역자로 처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단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시마엘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아나니아도 죽고, 그리고 바울을 아주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벨릭스 같은 총독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고 담당자들은 바뀌었는데,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야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악에 찬 거짓말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이 법정 다툼을 살펴봤습니다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아나니아에서 이시마엘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또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써서 사도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 지도자는 그를 불러내었다가 들어가라 그랬다가 죄 없는 걸 알면서 또 물어보고 감옥 속에 가두었다가 억울한 구류 생활을 2년 동안 불법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정말 징글맞도록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끈질김에 지칠 만큼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베스도도 만나고 아그리빠도 만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죄짓고 감옥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뭐 처벌받아야지 하고 해도 힘들 텐데,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감옥에 감금당해서 2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맨정신으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미치거나 죽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 감옥 2년 동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꼭 들어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마음이 억울하게 지은 죄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벽 쳐다보고 고대시대에 지내고 나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이라도 있는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순교자의 영광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순교자의 영광을 줘? 다르게 괴롭힐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바울을 어떤 자리로 몰아넣습니까? 2년 동안 바짝바짝 말라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영적 폐인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달라지는 것 없고, 아무리 봐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 세워두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헷갈리고, 그리고 도무지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이러려고 보내셨나 하는 절망감 계속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던져 놓으면 달라지지 않는 악함, 집요함과
그 잔인함과 끈질김을 보여주다 보면 천하의 바울도 흔들리고 무너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그러고 나면 글쎄,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더라? 누가 보냈더라?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갇혔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세상,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향해 절망이 밀려올 때, 그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게 없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들 안에 변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달라질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감옥에 갇히던 그때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나와 함께 나를 도우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진행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할 것인가, 나와 끊임없이 함께하는 그분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보죠. 변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의 이 집요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을 지금 우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바울이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 안에 있었던 첫사랑과 처음 사명받았던 감격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26장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또 하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 좀 신기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이 3번 나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바울은 할 이야기가 없을까요? 네. 또 하고 또 하고, 네. 저보고 간증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바울도 간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 네. 아니, 그 말고도 많은 간증이 있는데 왜 이야기를 계속했을까? 그 이야기밖에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색바래진 흑백 사진 앨범 속에 들어있는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뛰게 만드는 감격스러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전혀 약해지지 않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그의 가슴을 여전히 뛰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옛날 부르셨죠, 그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그 첫사랑의 기쁨이 지금 아직도 현재형으로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오래된 앨범 속에 색바래진 흑백 사진처럼 남아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그 첫사랑의 설레임을, 그는 2년차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그 벽 쳐다보고 나오는 생활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나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라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 사명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잊지 않았다라는 걸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첫사랑의 감격,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여전한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첫사랑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짧은 머리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그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이다. 사도행전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 표현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나는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그는 이중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I didn't disobey. 나는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그는 철저하게 더 온전한 순종을 했음을 이중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그랬던 거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하고 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땅이 보여주는 것 우리는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셨던 것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이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것 눈 한번 감아버리면 됩니다. 땅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여주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 무엇을 따라 우리는 과연 살고 있을까요? 하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땅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을 유혹하잖아요. 한 번만 눈 질끈 감아라. 하늘에 보이신 것을 따라간다고 너한테 뭐가 그렇게 좋으냐?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남들 그렇게 안 살잖아. 남들 그렇게 안 해도 잘하잖아. 왜 너는 그렇게 사니? 그냥 세상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 남들 하는 것처럼 보고 따라가. 하늘이 보여준 것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시간 구별하고 물질 구별하고 내 마음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지 마.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평생의 싸움입니다.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 것인가, 세상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 것인가. 신학생 시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도행전이 제 인생의 삶에 큰 방향성을 주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고민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제 평생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눈 한번 잠깐 감으면 되는데, 딱 한번 귀 막고 딱 한번 마음 모질고 독하게 먹으면 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하늘에 보인 것을,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나는 영적 지도자들 다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이시마엘, 구약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지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 2년을 벽 쳐다보고 살아야 했던 삶이 과연 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로마인들처럼 정말 집요하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세상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들로 하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을 향해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싸워 있는 우리들의 싸움이지요. 저는 이 말씀 고백할 때 참 많이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어서도 하늘이 보여주는 길을 갈 것인지 세상과 사람들이 보여주는 길을 갈 것인지는 여전히 저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이군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이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했던 것 같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26장 2절에서 자신이 감옥 생활한 것을 불행하다 말하지 않아요. 또 나와서 법정 다툼하고 지긋지긋한 이 법정 드라마 계속하는 일을 그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증하게 된 것이 다행히 여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감옥 생활 2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마음,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2년 동안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여기기에 나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 썩었구나, 내 인생 죽었구나, 벽만 쳐다보고 나는 미치거나 돌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능력이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땠을까요?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가들 둘이가, 유대인 총독, 이스라엘의 왕 둘이가 와서 지금 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2년 동안 저렇게 내버려 뒀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아스팔트의 해삼처럼 됐을 거다. 한여름 캘리포니아 아스팔트 위에 해삼. 혹시 궁금하시면 여름에 해삼 하나 사가지고 집 앞에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거의 그냥 기가 다 빠지고 축 늘어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나라고 뭐 복음이고 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고 뭐고 다 그냥 날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러고 있기 싫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를 왜 보냈는지 몰라. 선교사로 왜 세웠는지 몰라. 도착하자마자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2년이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세우셨나? 온갖 생각이 다 들 텐데 완전히 축 늘어진 기 빠진 사람처럼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베스도가 놀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야, 기가 빠졌는 줄 알았더니 똘끼로 충만하구나. 그렇게 거의 느낀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미쳤다 지금. 근데 여러분 기가 빠진 것도 똘끼로 충만한 것도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니 당황했습니다. 그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놀래버린 것이죠. 아그리빠도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말하고 회개시키라는 메시지만, 자기가 사명받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지가 놀라서 믿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믿음에 대한 압박감을 주고, 그리고 완전히 맛이 갔을 줄 알고 있었던 베스도에게는 그가 스스로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너무나 놀람 가운데 그를 보내어 버렸습니다. 당황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법정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만들어 놓은 법정에 바울이 신문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법정 앞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담대한 바울, 괴로웠던 그러나 행복했던 사나이였던 바울을 통해 세상은 오히려 복음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담감을 얻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믿음의 백성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그는 여기서 말합니다. 2년 동안 고대 시대에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몰골로 나와가지고 그대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걸까요? 진짜 베스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쳤고 똘끼로 충만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의 관점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그는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 시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마감하는 자리가 올 때,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역 그만두게 될 때, 내가 우리 아들 앉혀놓고 너도
아빠처럼 되라, 목사해라 말할 수 있을까? 딸 앉혀놓고 우리 와이프는 너도 엄마같이 되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최소한 내가 소위 교계에서 말하는 언필칭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위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나는 앉혀놓고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신학교 다닐 때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 듭니다. 배신의 아픔과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한 2년을 지나고 난 다음 너도 나처럼 살아라, 우리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입원 병실 벽만 쳐다보다가 나와서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시작한 사업인 줄 알고 예배드리고 시작했는데 다 망하고 2년 동안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왔는데 육신의 질병, 관계의 실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개척교회에 나아가서 죽을 고생하며 섬겼는데 그 교회 풍지박산되고 엉망되는 거 쳐다보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신앙생활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 만났을 때 너도 네 인생을 던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결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왔잖아요. 예루살렘 왔는데 오자마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벽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돈 뜯기며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 법정 다툼 지긋지긋하게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그대들이여 나처럼 되십시오 말하는 건 정말 도끼만 남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진정 충만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세월이 여러분을 감옥 속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어떤 2년과 같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짓눌렀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한결같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든 못하든 내가 한 사역이 영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든 못했든 그처럼 많은 수고의 끝이 이건가라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그날을 향해 엔딩 라인을 향해 가지 마시고 피니시를 향해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던 겁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무슨 말이죠? 나는 이 2년을 내 심장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시간이 아니라
나는 제국의 심장 시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으로 바라보며 그는 감옥 속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2년간의 감옥이라는 공간, 시간과 공간은 자신의 심장이 쪼개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을 향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고백합니다. 시저에게 향하노라. 그가 만약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시저에게 향하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시저에게 향하노라.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국의 심장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절망의 시간, 자신의 고통의 순간들을 그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2년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패배의 2년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제발 나와 같이 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내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세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에 절망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회개시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던 삶을 후회하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후회시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회개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으로 끔찍했던 벽 쳐다보고 살아왔던 2년간의 세월들을 다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 변함없는 사람과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변하지 않는 인간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무지 걱정되는 게 오늘 집에 차 타고 가시면서 대판 싸울 것 같아요. 네가 변하지 않는 인간이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자, 오늘 가정을 평안하게 가셔야 되니까 제가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 인간과 살고 있나, 내가 변함없는 사람과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변함없이 한결같은 내가 주님과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함없는 사람하고 살고 있어도 변함없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지긋지긋한 2년간의 법정 싸움과 감옥 생활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인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나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변하지 않는 유대인과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주님을 만난 바울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은 썩어갔던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 왔었고, 지난 2년은 복음을 틀어막았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제국의 심장을 향하도록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과 감옥이라는 공간은, 그리고 법정 싸움이라고 하는 현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와 시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울은 여기며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지금도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시 첫사랑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이 오늘 나를 두 팔을 벌리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보내었기에 가장 아름다웠음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